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남서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또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 중에서 오늘 신구약 성경에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강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두가 이렇게 같은 동률이 되고 맞이하면 좋은데, 다 나타나기만 하면 놀래고 음성만 들어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몇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불꽃 가운데서, 불은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인데 그 불의 의미가 많지요. 나타내시는 역사가 계속 여러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불꽃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꽃 가운데 나타내신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신명기 4장 33절 35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나타낼 때에 어떤 국민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여호와를 보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그래서 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 가운데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이 사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부터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불꽃 가운데 나타내신 것은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다른 신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이 나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가 계속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하신 이가 뭐 우상도 아니고 다른 귀신도 아니고 어떤 지신, 목신, 석신도 아니고 이룰신, 용왕신도 아니고 지신도 아니고, 흔히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빗자루 귀신, 몽다리 귀신, 천어 귀신, 송각 귀신, 뭐 귀신들이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4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그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 중간에서 나는 불 가운데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이제 전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막 불꽃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불꽃보다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듣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서 두려워할까봐 다 내가 중간에서 전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막 불꽃같이 강하고 불꽃같이 뜨겁고 불꽃같이 힘이 있고 불꽃같이 위대하고 막 이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막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도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자, 왜 떠들어? 여기 봐. 자, 날 봐. 이거 중요한 건데 오늘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시키듯이 그런 의미를 여기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의 양식이고 뭐 막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없도록 이 중한 말인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듣게 하기 위해서 불같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색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체같이 그렇게 기치 고체같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 콩나물을 자꾸 콩에다가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랐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자라는 게 안 보이죠. 아무리 봐도 고양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물을 주다 보면 이게 그냥 식품이 되고 아주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도 여러분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자꾸 들으면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신자가 된 것 같다. 내가 직분자가 된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막 설교자가 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깜짝하면 놀랄 정도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막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기고, 참 여러분 성경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요 희한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몰라서 그 체험한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여러분 앞에 갖다 놓은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막 하나님의 이제 뒤에 산대지에서 나오지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 막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안 기울이니까 막 들으라고 했고, 하나님도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한 말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귀가 복이 있고, 여러분 전체 산 잔체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얘기는 자꾸 들으면 머리 아파요. 저도 어떤 때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다가 보고 나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오히려 안 보면 뭐 그런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 말은 자꾸 들을수록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듣고 보면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판단이 생기다가 보면 괜히 속상하고 괜히 불쾌하고 괜히 인생의 허무감이 자꾸 들고 뭐 그런 게 생겨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들을수록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이 말씀은요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한 것을 듣는 자에게 그대로 누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듣고 깨닫고, 듣고 옳거니,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자기 것이 돼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거 다 있어요. 할렐루야. 있는데 누구 것이 되느냐? 듣는 사람일 거예요. 듣는 사람. 근데 사람들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했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니까 막 불이 막 서르면 전부다 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다고 말이죠. 응? 얼마나 사람들이 목석 갖고 돌 붙여 갖고 아주 그냥 아이스박스 냉장고 같이 싸늘하고 사람들이 다 굳어 있습니다. 돌덩같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저거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옥토에 또 그 돌밭에 길바닥에 가시들기 가운데 막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비유했을까요? 그 중에 돌 같은 마음도 있다 그거죠. 돌 같은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복되게 던져줘도 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에게 상관이 없게 되지만은 옥토 같은 마음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레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농구 삼박자도 있잖아요. 드리블 잘해야 되고 슛을 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이 던져주는데 안 받으면 그 선수는 자격이 실격되죠. 던진 것을 잘 받고 또 받은 것만 가지고 내 거라고 가져놓으면 안 되죠. 슛 꼬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농구 삼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부터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이 충만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성경은 또 어떤 일을 할 때 뭐 누구한테 뭐 때문에 물어요 사람한테. 성경에 다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알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듣는 귀도 복이 있고, 또 그 말씀이 가슴에 안겨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전 교회를 통칭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 책망 같이 받은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세에는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 책망은 한마디도 없고 빌라델비아 교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사대 교회 같은 데는 막 살았다는 이러면서 실상 너는 죽었다, 네가 뭘 살았냐, 너는 죽은 자로다,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오늘 여러분은 칭찬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교회에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7교회 전체를 다 계속했습니다. 계시록 3장 6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좀 혼 좀 내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아니, 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했겠냐. 부모도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안타까워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여 잘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장 안에만 해도 똑같은 말씀이 6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고 똑같이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7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형통함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말씀 속에 왜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4장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짐이잖아요. 나 그냥 좀 자유롭게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나 그냥 두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축복 다 포기할 테니까 나 그 복과 나 상관하지 마세요.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분명히 오늘 여기 신명기 4장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건강과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들을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자식들도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부모의 그 상벌이 자손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손들이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지, 기도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제부터 하나님 손에서 다 작업을 해주세요. 안 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보세요. 자, 말씀을 왜 우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 뭐 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까 약속한 그 복을 받아요. 자, 우리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 24절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행하고 안 행하고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모래가 휙 날아가면서 집도 다 날아가다 보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죠.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불꽃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라 음성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잘 되고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신명기 28장 이 1절에서 쭉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내용인데요.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고 이언하시는 약속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사람과의 맺는 것은 약속이에요. 프로미스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약속은 그것은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막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아니 막 이렇게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여기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
몸의 소생뿐 아니라 우양의 세계까지 먹어준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불 가운데 말씀하신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하다는 사실을 막 불로 깨닫게 해주고 듣고 행하기만 하면은 막 모든 것에 그냥 앉아도 손대서 하는 일마다 말만 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요 정말 솔직히 막 안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막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교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부자인데 개인 가정이 왜 안 돼요? 잘 뜹니다. 어떤 때는 더 건강해질 때 시련도 있지만 그것도 다 약이에요. 약. 약은 쓰지 약이 달아요? 달면 약이 아니에요. 쓴 약은 먹으면 그 몸에도 좋아요. 요즘 커피 먹지 말라 하는데 또 요새는 석 잔 이상 먹으면 그게 쓰기 때문에 약이 된다고 또 그런 말 합니다. 쓴 건 다 좋은 거예요. 몸이 좋은 건 다 써요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는 연단이 다 있습니다. 연단이 있을 때는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함 자꾸 이렇게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 또 뭐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꼭 그렇게 돼요. 응? 자꾸 이럴 수가 저럴 수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자꾸 그러면요 그 말이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험악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위대하심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불꽃보다 더 귀하다는 것 행하는 것은 바로 축복과 연결되고 장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